옛날 옛적 수원 지역은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깊은 숲과 맑게 맑은 호수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수원의 수호신으로 불리는 용신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용신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수원을 지키는 신성한 존재로 그 모습은 보통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신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평온함과 안전을 주었으며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늘 용신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종종 이유를 알 수 없는 가뭄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호수의 물이 마르고 숲의 나무들이 시들어버리면 마을 사람들은 용신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담아 기도를 올리면 하늘에 구름이 용신의 명령을 받아 비를 내리게 하였고 마을은 다시금 풍요로워지곤 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오래전에 일어난 극심한 가뭄에 대한 것입니다. 몇 달간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은 메말라갔고 사람들은 물론 가축들까지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마을 장로들은 회의를 열어 용신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함께 용신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긴 행렬을 이루며 호수 가장자리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마음을 담아 용신에게 진원곡을 바치고 물과 곡식을 정성스레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기적적으로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 찼고 곧이어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비는 마치 여러 달 동안 참아왔던 모든 고통을 씻어내듯 거센 기세로 내렸고 대지는 다시금 윤기를 되찾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용신을 기리고 감사의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초여름이면 마을의 대소사 앞에 서용신에게 감사의 축제를 열었고 이 축제는 시간이 흘러 수원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친구와 가족들에게 용신 위은혜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수원의 용신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그 중요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를 내리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마음을 모아 위기를 이겨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수원의 용신 전설은 수원의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과 자부심을 안겨주며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보령의 해안가에는 커다란 바위가 서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바위를 용두암이라고 불렀다. 이 바위는 마치 용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었다. 용두암은 바다를 바라보며 마치 수호신처럼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용두암에 대한 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마을 어부들에게 전해지던 용의 보물 이야기였다. 마을에는 물고기가 한없이 풍부했던 시절 해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 되면 용두암 근처에서 신비한 빛이 발산되었다. 그 빛은 마치 바다 속 깊이 숨겨진 무엇인가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한 어부 이름은 강수라 하였는데 그는 항상 이 신기한 빛의 매력을 느꼈다. 어느 날 밤 강수는 그 빛이 발산되는 방향으로 작은 배를 몰고 나갔다. 달빛이 잔잔한 바다를 비추고 있었고 용두암은 은빛으로 빛나며 우뚝 서 있었다. 바위 근처에 다가가자 강수는 바위 아래에 숨겨진 작은 동굴 입구를 발견하였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는 작은 동굴로 들어갔다. 동굴 안에는 반짝이는 보물들이 가득했다. 그 보물 중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용의 구슬이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이 구슬은 바다의 못된 기운을 막아주고 어부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힘을 지녔다고 전해졌다. 강수는 그 구슬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밤 이후로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마을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고 물고기들은 더 이상 잡히지 않았다. 강수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다시 용두암으로 향했다. 용두암에 도착한 그는 구슬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진심으로 용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폭풍우는 잦아들고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다. 이후 용두암과 그 주변 바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수호와 풍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 이야기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용두암 앞에서 작은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마을의 평화와 풍요를 기원하며 용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였다.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보령의 사람들은 용두암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장대한 산맥이 둘러싸고 있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 평창에는 매년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며 거센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 바람은 너무나 강력하여 사람들의 집 지붕을 날려버리고 들판의 곡식을 흩뜨려 농부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 바람을 우레소리라 불렀고 바람을 잠재울 방법을 찾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사방으로 주술사를 찾아 나섰다. 원주에서 오던 태백에서 오던 모두 나름의 주술과 마법을 시도했으나 바람은 그칠 줄 몰랐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외딴 산골짜기 작은 오두막에 살던 한 명의 처녀가 불현듯 마을로 내려왔다. 그녀의 이름은 수연이었고 그녀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풍랑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는 법을 배웠던 것이다. 수연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그녀는 바람의 정령과 대화를 시도하여 바람을 잠재우겠다고 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바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 희망을 붙잡고 그녀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고요한 밤 수연은 홀로 높은 봉우리로 올랐다. 바람은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자락을 마구 잡아당겼지만 수연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곳에서 수연은 작고 투명한 종을 꺼내 들고는 그 종을 울리기 시작했다.
종소리는 마치 물결처럼 퍼져나가 주변에 강한 바람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다. 그러자 갑작스럽게 바람이 멈추고 고요가 마을 위로 내려앉았다. 그 순간 수연 앞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바람의 여신 비료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비료는 수연의 용기와 지혜를 칭찬하며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수연은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비료에게 설명했고 비료는 그 원인에 대해 털어놓았다. 사실 그 바람은 비료가 인간 세계로 만들 수 있는 연결고리였으며 수년 전부터 인간이 자연을 해야 하는 행위를 계속해온 것에 대한 경고였다. 비료는 수연의 마음속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진심을 읽고 그를 돕기로 결정했다. 비료는 수연에게 바람을 다스리는 힘을 잠시 동안 주겠다고 말했다. 수연은 그 힘을 받아 비료의 지시에 따라 바람의 흐름을 조정하고 후에 저지대 바람의 세기를 줄이는 방법을 전수받았다. 그날 밤 이후로 평창에는 더 이상 매서운 바람이 불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수연 덕분에 평화로운 겨울과 풍요로운 수확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수연은 마을에서 존경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쳤고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며 평창의 민속신앙이 되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이야기는 평창에서 살아 숨쉬는 전설로 남아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매년 수연을 기념하는 축제를 열어 그녀의 지혜와 용기를 기린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백제의 수도인 부여를 휘감고 흐르는 백마강에는 깊고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이 이야기는 백제 멸망 후 오늘날까지도 부여 사람들 사이에 잊히지 않고 구전되는 전설 중 하나이다. 먼 옛날 백제 왕이 강력한 왕국을 구축하고 있을 무렵 백마강 근처 작은 마을에는 백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살고 있었다. 백은 뛰어난 미모와 지혜로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녀에게는 눈에 띄지 않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강과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이었다. 어느 날 백제왕의 군주가 적국의 불의에 공격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백제의 왕은 불안과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솟구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백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신탁이 내려왔다. 신탁에 따라 왕은 백을 불러들여 그녀에게 도움을 청했다. 백은 왕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백마강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강의 신령과 대화를 나누었다. 백마강의 신령은 백제왕에게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한 가지 해결책을 전했다. 그것은 바로 마을에 있는 오래된 나무 아래 묻혀있는 신비로운 옥석을 찾아 왕에게 전해주는 것이었다. 백은 즉시 마을로 돌아가 신령의 말대로 그 나무 아래를 파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빛나는 옥석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녀는 옥석을 왕에게 전달하며 신령의 말을 전했다. 이 옥석은 백제 왕국의 운명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옥석을 왕좌 아래에 두고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십시오. 백제의 왕은 백의 말을 따라 옥석을 왕좌 아래에 두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옥석에서 찬란한 빛이 퍼져나왔고 백제 군사들은 새로운 힘을 얻어 적을 물리치고 다시 평화를 찾았다. 이후 백마강은 백제의 수호 강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백은 백마강의 여신으로 추앙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백마강의 신령에게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는 제례를 올렸다. 백은 백제의 수호자로서 그녀의 이야기는 의대에 길이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백마강 주변에는 백제의 옛 역사와 신령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고자 방문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 백의 전설은 백제의 위기 속에서 그녀가 남긴 지혜와 용기의 상징으로 부여 민속 신앙의 한 귀한 유산으로 남아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한국의 작은 마을 의성에는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특별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며 나무를 숭배하는 나무신의 신앙이었습니다. 의성 사람들은 나무가 세상에 모든 생명을 품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래되고 큰 나무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을 중심에는 수백 년은 좋게 된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수호의 나무로 불렸습니다. 이 느티나무에는 나무신이 깃들어 있어 마을의 풍요와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믿었습니다. 특정한 명절이나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 앞에 모여 제사를 지내며 나무신께 감사와 부탁을 올리곤 했습니다. 의성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매일같이 들판을 가꾸며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어느 해에 들어서는 그만 가뭄이 심해 쌀 농사가 망쳐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는 온갖 기도를 드려도 가뭄은 해소되지 않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농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수호의 느티나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나무신에게 자신의 상황을 절절히 호소하며 마을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니 비가 내리기를 빌었습니다. 영롱한 달빛 아래에서 마음을 간절히 전하던 그날 밤 농부는 신기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신비스러운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농부에게 큰 호수와 그곳에 떨어지는 비의 신성한 안개를 보여주었습니다. 노인은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찾는 해답은 자연과의 조화에 있다. 느티나무에 뿌리는 마을이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으니 나무의 희망을 믿고 나무의 영혼과 대화하라 하고 말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농부는 꿈에서의 노인의 말이 무언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느티나무 곁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의 건강을 살피고 땅을 돌보며 느티나무 주위의 생태계를 관리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곧 소나기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나무신의 존재를 더욱 굳게 믿게 되었고 농부는 마을의 영웅처럼 되었습니다. 그의 가뭄의 극복 이야기는 나무신의 신령스러운 힘과 인간의 자연에 대한 존중이 어우러진 의성 마을 신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의성을 방문하면 여전히 그 느티나무는 힘차게 뿌리를 내리고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오면 나무를 어루만지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곤 합니다. 나무신의 전설은 오늘날에도 의성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며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일깨워주는 귀중한 교훈이 되어 있습니다.